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무익한 종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한미 언약장로에게 귀한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허버트 조지 웰이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에 관한 그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현저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오류, 또 과거의 비극이 오늘이라는 역사의 장에서 또 내일이라는 역사의 장에서 그대로 이 반복이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이 성적이 불량해서 그 아버지와 함께 학교에 불려갔습니다. 아버지가 그 담임 선생님과 함께 그 성적에 관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 그때 그 역사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선생님 우리 아들이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역사 과목의 성적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래요. 아버님은 옛날 학교 다니실 때 성적이 어떠셨는데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머리를 긁으면서 저야 뭐 형편이 없었죠. 그랬더니 역사 선생님 가르쳐대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가리켜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그 시작과 진행 그리고 그 종말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 작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서로 대응된다는 개념이 근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 혹은 그 사물들을 취하여서 그것들을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예시나 예언들로 해석을 합니다. 신약이 이러한 그 구약 이해에 대한 연구를 신학적인 용어로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풍성하고도 복된 하나님의 보물창고입니다. 구약의 장절마다 우리에게 위안과 도전을 주고 또 빛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가르침과 지시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는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면서 끝이 나는데 그것을 신약에서 아름답게 완성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과 예언은 신약에서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약 그 자체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구약도 있어야 합니다. 신약과 구약은 피착 안에 얽혀 있으며 밀접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모형으로 보여줬던 것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고 그토록 불가능하게 보이던 예언들이 실현됐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바울 사도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를 또 한 번 공부를 하거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역사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역사에 대해서 매우 인상 깊은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역사는 거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는 거울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거울이다. 역사는 거울이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역사는 우리의 현 주소를 파악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이 또한 11절에 보시면 거울일 뿐만 아니라 역사는 경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억하였느니라. 역사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역사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위해서 또 내일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한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경계라고 한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 특별히 이 구약시대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1세기의 고린도 교회의 이 현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실패의 경험이 오늘을 사는 교회의 성도들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종말의 시간이 더 가까워진 오늘을 살고 있는 이 현대교회의 성도들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여전히 변함없는 거울이고 경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구약의 그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경험한 축복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거울이요, 그들이 받은 징벌 또한 구속사의 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축복과 징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과거의 역사, 특별히 구약시대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영적인 축복들을 회고합니다. 왜 회고하는가 하면 그들이 이런 놀라운 특권들을 경험했고 놀라운 축복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얼마나 빨리 그들에게서 이런 축복들이 떠나가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들이 범죄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의 축복이 반드시 오늘의 삶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누릴 수 있었던 축복 가운데 특별히 5가지 축복을 회상을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내주신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름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뜨거운 열사의 사막, 광야에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약 이 구름의 보호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무서운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시편 105편 3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의 불로 밝히셨으며 라고 합니다. 지붕과도 같은 역할, 이 태양을 가리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했던 그 구름, 이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날마다 보호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 열사의 사막 못지않은 이 거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축복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고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에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 체험에 있어서 그 최대의 난관은 바로 홍해바다였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이 바다를 지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바다를 열어주심으로써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 기적으로 우리 앞에 홍해바다를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넘실대는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될 때에 지금도 이 바다를 열어서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후회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통과하게 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경험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연합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뜻은 이 모세에게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그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에게 속하여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그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들에게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친 광야를 지나면서 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본래 이 만후라고 불려졌는데 아마 하얀 눈송이처럼 하늘에서 이 광야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다가 그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결정이 됐습니다. 또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메이드 인 헤븐,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음식, 그 음식을 먹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의 음식을 지금 여러분도 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하늘의 음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축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밤낮 먹으니까 좋은 줄도 모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메뉴가 바뀌지 않냐고 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령한 식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령한 식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마실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깨뜨리시고 그 깨어진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죽일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이 누구를 가르친다고 말씀합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내용 전부를 받는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동일한 신앙 체험을 하게 된 근거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면 이 한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 그들을 따라다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반석은 바로 그들과 동행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광야 구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방황을 하다가 물이 하나도 없는 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 그들을 따라왔다고 이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 헤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장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한시도 떠난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광야교회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만 서면 지도자나 교민이나 자연이 올바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반석에서 구원의 생수가 쏟아나온 것처럼 깨어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괜히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가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때려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때려야 마땅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백성들을 때리지 말고 반석을 때려라. 반석은 괜히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맞은 거예요. 그 반석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 정의의 지팡이는 지금도 누구를 때려야 마땅하겠습니까? 죄인들을 때려야 마땅하죠. 여러분들을 때려야 마땅합니다. 나를 때려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맞으셨습니까? 예수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뼈짐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에서의 축복들을 오늘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같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계속적인 승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제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요. 나도 옛날에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떠시냐 말씀입니다. 오늘은 죄악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사 속에서 이런 축복과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범죄를 했느냐, 그 범죄의 결과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대다수가 가나안 땅을 못 받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땅이 아닙니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이 이미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지를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그 범죄의 교훈, 이러한 범죄의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어디 아니냐. 여러분, 역사는 거울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 죄악들을 즐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악을 범합니까?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의 건너편에 그들의 죄악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은혜를 받은 백성들도, 과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백성들조차도 이 죄악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죄악들인가?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죄악의 내용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현실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범죄들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이런다 함과 같으리라. 아마도 이 우상숭배의 범죄는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한 사건을 지금 바울 사도가 회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도 금송아지이고 앞으로도 금송아지가 인도할 것이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매력을 가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따르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우상숭배의 유혹은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안 만든다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금송아지와 같은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로 돈에 이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돈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라면서, 여러분 신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 우상숭배는 어떤 우상숭배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같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예, 다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예, 우리의 모든 욕심, 이 욕심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욕심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오는 그 모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 일체의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간음입니다. 다같이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예,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을 했습니다. 바알의 신들을 따라다니고 우상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며 또 이런 의식의 한 사건 속에서 그들은 모압 여인들과 이 집단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범죄를 합니까? 이 영적인 만족이 없을 때, 혹은 영적인 긴장이 해이해졌을 때, 우리도 언제든지 범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사람들이 죄를 많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죄를 그때 범하게 된 것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한 사회가 집단적으로 해이해지면, 그리고 그 집단적으로 온 사회가 무도덕에 빠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이런 그 집단적인 징계와 심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만 명 이상이 죽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간음의 범죄, 그 단순히 과거를 회고자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저들이 간음함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저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범죄는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이것은 민수기 21장이 배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싫어졌습니다. 박한 식물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메뉴조 바뀌지 않는 이 박한 식물에 지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안 먹겠다고 해놓으면 주님이 우리를 어쩔 것인가? 일종의 뭡니까?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그 증거를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라. 예,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범죄는 원망의 범죄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여정의 역사는 일종의 원망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께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음식이 이런 음식밖에 없습니까? 만나밖에 없습니까? 예, 또 민수기 12장에 가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구수연을 취했다고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면 아예 다 포기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또 데모를 합니다. 이 끊임없는 원망의 역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원망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원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시거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도 찬양하고 기도로도 찬양하고 멜로디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인자하시고 주님은 자비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계속 찬양하시면서 감사하면 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한 사람들은 쉽게 원망의 범죄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도 내게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가 아직도 나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위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의 역사, 간음의 역사, 주를 시험함의 역사, 원망의 역사,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너희는 무엇하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이것이 현실이라는 역사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애굽에서 광야가 아니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애굽의 속박과 고난에서 구출해내셔 전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자유와 부로 이끌어들이는 것을 목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해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새 삶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적과 꿀을 이끌려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과 또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된 일들이 두렵게도 우리 대부분이 했던 것과 흡사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라고 이 모형론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그들이 하나님을 격동케 했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범죄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가나안으로 이끄실 수가 없도록 하나님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이사를 지나 가네스 바데아까지 그 열하루 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보면 40년이 흘렀더라 40년이 흘렀더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1명 갈 길을 40년이 지나도록 그것도 아닌 가나안 땅에 이르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능히 그리고 기꺼이 하실 수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무지와 불복종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길을 고집하고 나섰고 자기들을 사랑하사 애굽에서 고생하고 천대받고 억울해하는 삶에서 번지시며 신령한 음식으로 배불리 불었고 신령한 생수로 해가를 얻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비춰주시며 가는 길을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오직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해야 할 행진이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야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방황하며 서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에게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 안에 놀라운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도 힘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을 격동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할 때 물론 어려운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와 또 어려운 상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거하는 곳은 일시적인 곳일 뿐입니다. 그 일시적인 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원한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고 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광야에서 붙들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전진할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험하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야만 합니다. 광야길을 지나가지 않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견디기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고 슬픕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에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서 광야길을 가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광야길을 지나지 않고는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을 멈추고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시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 사이에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광야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옥을 경험하셨다고요? 10m만 더 전진하십시오. 이미 갈 만큼 하셨다고요? 그럼 10m만 더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거기서 10m만 여러분 제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이 저의 사정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이제 저는 기적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환난을 겪지 않고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환난이 없이는 기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환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지 못한 가장 큰 기적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환난이 없이 기적만 일어나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무게에 넘어지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넘어지고 마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참으로 저에게 기쁨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제가 항상 혼자서 100%로 힘을 발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질 때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누군가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무거운 짐으로 넘어질 때 주님은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이 광야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멘. 큰 승리는 작은 승리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큰 승리만을 원한다면 진정한 큰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승리가 큰 승리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승리가 무엇입니까? 작은 승리는 내가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광야길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내가 선 그 자리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한 발짝 한 발짝씩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재정 문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든 시기가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든다면 여러분들의 이 힘든 시기가 여러분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광야의 길과 같은 이 험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를 아직까지 보여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나의 회복의 시간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전진합니다.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나를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가나안을 향하여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인생,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오늘도 승리할 수가 없사오니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어제 받은 축복, 어제 받은 은혜, 어제 들은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어이없이 실패할 때마다 내가 오늘 아침 오늘의 만나를 먹지 못했고 내가 오늘 아침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험하고 어려운 광야일지라 가나안으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반면한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